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유언이죠. 이제 바울은 이 사명의 때가 다하고 죽을 날이 가까워 왔음을 알고 믿음의 아들이자 사랑하는 제자요 바울의 뒤를 이어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래서 여러분, 왜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것 같이 마찬가지예요. 디모데가 복음에 집중하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이루는 데까지 그만큼 디모데를 공격하고 약하게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 붙잡고 가는 길에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가나안으로 가지만 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는 이 가나안 7족속이 있었고 싸워야 할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하나님의 언약 받아 가지만 수시로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그 앞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뭐라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가나안은 이미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에 속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언약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앞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애물을 만났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언약 붙잡고 있는데 왜 내 앞에 장애물이 생길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나안 7족속과 같이 내 힘으로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장애물과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굳이 가나안 7족속이라고 썼어요. 하나같이 큰 인간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너무 작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하나가 아니라 7족속이나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원래 주인인. 그러니까 하나 하면 또 하나 나타나고 하나 하면 또 하나, 여리고 하나 넘었는데 또 아이성이 있고 아이성 넘었는데 또 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중요한 것은요, 7족속이 있든 12족속이 있든 24족속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요거에 속지 마세요. 눈앞에 보이는 요거에 속지 마세요. 내보다 얼마나 강하냐,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에 속지 마세요. 네. 나의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주저앉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감정도 내 눈앞에 보이는 것도 나의 연약함에도 속지 말고 어디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가정과 결론입니다. 분명한 결론을 붙잡고 내가 과정 속에 있음을 여러분 꼭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이 결과가 아니거든요. 오늘이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방향이 틀리다면, 그리고 바라보는 결론이 틀리다면 우리의 가정 또한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거는 빨리 바로잡아야 돼요. 그런데 결론이 확신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나타나는 실수와 어려움은 전부 발판이고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불구합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얼만큼 되어 있다를 보고 여러분 결론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오늘 가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도 청년의 때를 지날 때 늘 저는 조급했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결과인 것 같은 거예요.
안 되는 오늘 내 모습을 보면서 늘 목사님 앞에 목사님 저러면 안 돼요. 그런 참 그런 답답함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정말 난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 오늘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잡혀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오늘이 결론과도 같은 오늘이 결과와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확인시켜 준 것은 지금 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은 늘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을 향해 가고 있다면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방향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뭐까지 하려고 하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내가 지금 이 가나안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어떻게 이길 수 있나 그것까지 생각하니까 주저앉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향해 가라고 하시면 그냥 그 방향대로 가면 돼요. 가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반드시 무너지고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강하라고 하느냐? 대적의 공세가 있어요. 대적의 공세. 공격이 아니에요. 공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뭐 공세가 막 퍼붓는다니까요. 이 복음화의 역사를 막으려는 대적의 공세는 당연히 계속될 것이고 그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들 말씀해 주시죠. 마귀는요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도 우리의 주적은 뭐라고요? 마귀. 우리의 주적은 마귀. 예, 여러분의 주적 현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적 직장 상사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적 옆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그럼 속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적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약해지지 마세요. 약해지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이 연약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약해지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냐? 포기하지 마라, 빼앗기지 마라,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 붙잡고 앞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앞으로 가기만. 단순 반복 지속으로 복음에 집중하고 원리스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대적의 공서는 뭘까요? 우리를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한참 보았지만 쿰 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현실에 매이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조건에 매여가지고 쿰 하지 못하고 머무르도록 계속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만 계속하고 있으면 되는데 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서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나아가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머물러 있도록.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집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의 종로를 타던 나의 근본에 머무르게 하려고 대적은 우리를 공세하듯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집중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승리하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정복하기 때문에. 네 땅을 밟기만 하면 네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집중소로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흑암 권세는 무너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계속 뭘 방해한다? 그 복음의 집중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총공세를 펼치는 겁니다. 복음 집중되어져 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총공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길을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우리 전에 번역에서는 군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군사의 길을 가야 됩니다. 군사의 길. 군인 출신. 자, 군대 가본 사람, 군대 안 가본 사람, 아니 저거 뭐냐? 우리 내가 무슨 얘기를 했더라? 군대 한번 가보세요. 한 번쯤만 가보세요. 가서 짜밥도 좀 먹어보고 한 번쯤만 가보세요. 자, 우리 3절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제가
잘못해가지고 전에 번역이랑 막 섞여가지고 제가 넣었는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병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군사의 길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 이렇게 군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군인으로 지금 징집당한 거예요. 부르심 받은 거예요. 대적의 공격에 의해서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군인으로 모집된 사람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군대가 왜 힘든지 아세요? 다른 거 생각하면 힘들어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나? 그렇죠? 그냥 해야 돼요. 그냥 해야 돼요. 내보다 나이 제 후임 중에, 대구 출신의 후임 중에 제보다 9살, 10살 많은 후임까지 있었어요. 그래도 저한테 깍듯하게 충성하고 경례하고 임채민 병장님, 임채민 상병님 하고 그래 감사. 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군 생활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군대에서 방황해요. 그렇잖아요. 비합리적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군대는 단순한 곳이에요. 진짜 심플한 곳이에요. 군대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세요. 군인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총 들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 쏠까 저 쏠까 그러면 전쟁이 안 되잖아요. 싸움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거 하고 가야 되는데 저거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싸우는 것이 누구예요? 군사, 병사, 군인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아니면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끝까지 싸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현장에 여러분을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참된 복음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울 사람이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군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을 대비해서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저는 포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훈련하냐면 딱 전시 상황이 있어요. 전시 상황이 있어가지고 포를 끄집어내가지고 빨리 포를 쏠 수 있는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언제 전쟁이 일어날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 작전에 투입돼야 되니까, 빨리 싸우고서 빨리 대비를 해야 되니까 계속 훈련합니다. 우리 형규는 뭐 훈련했어요? 공군에서? 그래 오래됐습니까? 뭐 그걸 까먹을 만큼 그래 오래됐습니까? 그래요. 니는 뭐 훈련했습니까? 아, 탄약포 바로 티 나오잖아요. 지금 탄약포 했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계속 날라야 됩니다. 예. 왜요? 언제 탄약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탄약이 필요할 때 탄약을 공급해 줘야 되니까 맨날 무거운 거 들고 뛰는 거예요. 왜? 맨날. 예. 자, 복음 집중 이와 같은 거예요. 영적 싸움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단순 반복 지속합니까? 군인이 훈련을 늘 지속하듯이 우리 안에 체득시키는 거예요. 체득. 군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갑작스러운 공격에도 속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고 승리하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훈련 중에 있다는 거예요. 자, 군인은 외요가 없습니다. 용납이 안 돼요. 내가 부름받아서 주어진 임무에 따라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좀 더 있다가 하면 됩니까? 이런 것이 없어요. 그거는 군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슨 길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와 같다. 그러니까 뭐라 얘기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려야 될 현장이 있고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반복하고 지속하면서 복음의 집중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계속 복음의 집중을 훈련하다 보면 갑자기 큰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혹은 우리 가정에 영적 문제가 일어났을 때, 혹은 내 현장에 영적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언제든지 답 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계속 복음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런 현장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제가 문제라고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뭔가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복음에 집중 안 돼 있으면 사건이랄 때 어떻게 될까? 그 사건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주일이었어요.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다 군인들 놀러 가고 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허둥지둥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니까. 근데 만약에 대비가 되어 있었다면 바로 무찔러서 우리가 막 북진했겠죠. 저기 침공했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일들을 일으킬 때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오거든요. 우리가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계속 단순 반복 지속으로 복음 집중을 체득한다. 두 번째, 경기하는 자. 선수입니다. 선수. 그렇죠. 5절 말씀 보세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얘기해요. 어떤 종목의 선수 경기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경기의 방식대로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합니다. 그렇죠? 농구는 농구대로 경기하는 법, 이기는 법이 있고요. 야구는 야구대로 그 법이 있고 축구는 축구대로 경기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필요한 기능, 그렇죠? 필요한 근육들이 다르기 때문에 야구 선수는 야구를 잘할 수 있는 그 법을 계속 연습하고 또 축구는 축구대로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종목대로 별로 점수 내고 이기는 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 법대로 이기기 위해서 그 법대로 잘하기 위해서 계속 연습하고 숙련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숙련이 되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치 않고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 불신앙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서 그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경기에서 승리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연습하면서 단순 반복 지속하면서 승리에 가는 것이다. 승리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다. 세 번째 농부입니다. 농부. 수고하는 농부. 6절 보세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해요. 쌀을 언제 결심했습니까? 가을에 뺐죠. 네가 농사를 밤새 지어가지고 이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럼 여름에 맺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수박이 여름에 열매를 맺잖아요. 물론 요즘 하우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내가 자연에서 키우는데 내가 열심히 키워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봄에 수박 따면 어떻게 돼요? 맛없잖아요, 그렇죠?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결실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집중해서 나가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결실의 때가 있음을 정확히 알고 결실의 때가 올 때까지 그 과정을 집중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농부의 길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 결실의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결실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결실 맺어야지 제대로 된 결실을 맺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흔들리는 결실이 아니라 부족한 결실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결실을 맺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 가지 군사, 선수, 농부 무엇인가 공통점이 있죠. 전부 다 단순 반복 지속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군사의 일도 선수의 일도 농부의 일도 전부 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요, 훈련을요 하루아침에 체득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재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습 없이 되는 선수는 없어요. 아무리 내가 성실하다 할지라도 때가 되지 않으면 결실을 맺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그 결실의 그 과정을 소홀히 한다고 해서 맺을 수도 없어요. 기다린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 반복 지속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야 할 길이 군사의 길이기 때문에 선수의 길이기 때문에 농부의 길이기 때문에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제가 요즘 계속 돼지 두 번째를 하우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도 말씀해 주거든요. 첫 번째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이에요. 본문 볼까요? 8절 말씀 보세요. 나의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목회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지금 오늘날 목회하는 것도 힘든데 이 당시는요, 생명 걸고 목회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 목회하다가 그냥, 그리고 이 당시는 목회자가 지금처럼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걸고 목회하거든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디모데의 해답도 우리의 해답도 뭐밖에 없다?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 모든 문제 속에 답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요.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힘든 것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일로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없을 때, 그리스도께 집중을 놓칠 때 힘이 들고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일이 있더라도 그 일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고 그리스도께 집중될 수 있다면 일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응답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는데, 작은 일이 되었든 큰 일이 되었든 그 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그 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면 거기 잡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의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을 더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집중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 속에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뭘 체험하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돼요. 내 문제 앞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많이 봤죠? 우리가 중간에 말씀하다 보면 이 말씀만 많이 봤죠?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매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전한다고 해서 오늘날에는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나의 한계, 연약함,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매이고 갇힐 때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못 빠져나와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어딘가에 갇혀 있다면 다른 거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때까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채워버리세요. 아시겠죠? 내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못 빠져나와요. 바울이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감옥에 매여 있는데 감옥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절대로 감옥 나오려고 애쓰지 않아요. 거기서 뭐 붙잡는다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내는 거예요. 비록 나는 갇혀 있다 할지라도 뭐는 성취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성취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매여 있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 완전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자, 목사님 지난주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셨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약간 혹시 닮아야 놀자 봤어요? 닮아야 놀자. 고기 끄덕끄덕 사람은 우리 세대다. 지금 하람이 경민이 전혀 막 지금 감을 못 잡고 있잖아. 닮아야 놀자 무슨 영화지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네. 여기서 세대가 갈리네. 네, 닮아야 놀자라는 그 있었는데 그냥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자, 스승이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물을 빨리 채워도 돼요. 물이 자꾸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밑 빠진 독, 밑에 깨진 독을, 항아리를 물 속에다 연못에다 집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나는 밑 빠진 독과 같아요. 왜?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 사라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글로 계속 새요. 나는 계속 문제에 걸려들고 현실에 매이고 한계에 갇히게 되거든요.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물속에, 매이지 않는 말씀의 물속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이번 주 경민이 그거 카드 만들어 줬잖아요. 뭐죠? 갑자기 딕션이 푹 들어가야 돼요. 푹. 내 밑 빠진 독이 안 느껴질 만큼 푹 들어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독인데 내 깨진 독을 메꿀 수 있어요? 못 메꾼다 이 말이에요. 네. 내가 안 되는 거, 여러분, 거기서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못 벗어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속에 깊이 들어가 버리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밑 빠진 독이 메꿔져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꿔져요. 생명의 복음으로 메꿔져요. 푹 들어가 버리세요. 우리 청년들, 나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항상 어떤 상태가 되느냐?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충만한 상태가.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매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에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연약함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한계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얘기해요. 2절 말씀 볼까요? 또 내가 많은 직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나 혼자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디모데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함께 포럼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면 내 주변에서 사람이 세워져요. 함께 살리는 시스템으로, 함께 복음화의 시스템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대를 섬기고 또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장결 가족을 섬기고 원리스를 이루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교사하는 거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예, 여러분의 리더로서 섬기는 거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 친구에게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원리스를 깨뜨리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함께 가세요.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 깎여야 작품이 되거든요. 우리 있잖아, 화단 작업을 하는데 우리 교회 흙이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그 금가루처럼 반짝반짝거리더라고. 파도 반짝반짝거리더라고. 그래 농담으로 우리 일하시는 집사님하고 이거 막 사금 아니에요? 하면서 집사님 가시더라고. 이거 막 한 번만 해보고 왜 반짝반짝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진짜 약간 무슨 금가루처럼 막 반짝반짝 안 믿는 눈치네. 안 믿는 눈치, 표정이 마음에 안 드네. 하여튼 진짜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하면서 모르겠어요. 뭔가 금속적인 게 들어있어서 갈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반짝반짝거리더라고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깎여야 다이아몬드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깎여야지 작품이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일학교 때 늘 찬양하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러분 깎여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우리 회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유연하게 도전하세요. 우리 청년대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유연하게 도전하세요. 막 부딪히세요. 예?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예? 뭐가 걱정됩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요, 그냥 부딪혀 보세요. 막 와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뭐 저것도 뭐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뭐 무조건 돼야 된다. 그거는 세상이나 하는 얘기고요. 안 되는 것 통해서 발견되는 거 있다니까요. 때로는 내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실 때도 있고, 현장의 상태를 보게 하실 때도 있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실 때도 있고. 이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부분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의 그 때와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부딪히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깎여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말씀을 자꾸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탁하라는 말은 사실은 전해주라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받았잖아요. 이거를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전해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을 거다. 그 사람이 전도자로 세워질 거다. 그 사람이 교사로 세워질 거다. 우리 다혜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 다혜가 교사로 세워져서 또 다른 자들을 가르치고 있을 거다. 오늘날 말하면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세워져 갈 거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되는 이 복음화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을 나도 모르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언약의 여정 속에 아무도 줄 수 없는 해답을 주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그런 질문 들잖아요. 목사님, 뭐 아무런 대단한 일도 안 일어나는데 뭐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합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대단한 일은요, 이미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은. 대단한 일을 일으켜도 갈 수 없는 그 길과 그 일을 누가 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그 길을 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군사와 같이, 선수와 같이, 농부와 같이 이 정신으로 군사, 선수, 농부 이 정신으로 한 주간 여러분 도전하고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훈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내 안에 채우고 매이지 않는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고 말씀을 전하면서 내 안에 채우세요. 그러면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끌어 갑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헌금 드리면서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